야고보서 1장 1절 4절. 자, 먼저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축복할까요?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함으로 승리합시다. 한번 할까요? 네. 특별히 야고보서는 참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이 야고보서 안에도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야고보를 보면서 그 복음의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데, 특별히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12제자의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 마태복음 13장 5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정도는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형제가 몇 명 있었다? 몇 명 있었다? 4명 있었다. 그럼 아들만 몇 명이었던 거예요? 5명이었던 거죠. 오형제, 독수리 오형제. 그 중에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이었다. 첫 번째 아들이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동생의 이름이 뭐였다? 야고보. 두 번째 이름이 요셉. 세 번째 이름이 시몬. 네 번째 이름이 유다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요셉은 구약의 요셉, 시몬은 시몬 베드로, 유다는 가룟 유다 아닌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집사님 내가 귀한 진리를 발견했어.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 가룟 유다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내 동생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누구였다고요? 야고보. 두 번째가 요셉. 세 번째가 시몬. 네 번째가 유다. 이렇게 4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동생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주의 형제 야고보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한번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 단계를 보면 이때는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본문 여러 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육신의 형제였기 때문에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주 어려웠을 듯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들이, 그렇죠, 예수의 4명의 형제들이 그런 뜻이죠. 예수께 이르되,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르되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아니 스스로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왜 이렇게 초야에 묻혀 있느냐,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렇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왜 이 갈릴리 촌구석에 묻혀서 지냅니까? 우리는 도대체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행동의 양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모순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거.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아니, 갈릴리 초에 묻지 말고 정말 종교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가라. 언제까지 지리산에서 처박혀 있을래? 그런 거예요. 부산으로 가든지 저 서울로 가든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라, 이런 뜻입니다. 이는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런 뜻이죠. 그 형제들까지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까지도 누구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 예수님이 구약의 예수님인데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한번 볼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여기서 친족들이란 형제들을 포함한 것이겠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가 어찌 되었다? 미쳤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막가도 한참 막갔죠. 손을 넘은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던 장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는지를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 그리고 이모, 그렇죠? 어머니와 여성들이 위대하다니까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다 여성이 위대하다. 아멘. 남자들은 없어요.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대체 12명의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제자 중 단 한 사람 여자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곁에는 다 여자들만이에요. 그러고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옆에 있었던 것은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곁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곁에 있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한 행동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재판정에서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곁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순교를 각오한다는 신앙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정혼한 여자였고 처녀에 모이면서 메시아가 난다는 이사야서 7장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 자기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네, 야고보는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초기에 사역 초기에는 야고보는 불신자였고요. 또 선을 오히려 더 넘은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야고보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7절에서 야고보의 신앙이 잠깐 엿보이는데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죠, 시편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친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12 제자가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야고보에게 특별히 자신을 보여주셨다. 아마 이때쯤 우리 형님이 아니었구나 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육체적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이사야가 예언된 그 메시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때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3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야고보의 신앙을 보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17절, 이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제일 처음 첫 번째 감독들이 모여서,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한 첫 번째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그 모임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었느냐? 베드로? 아닙니다. 요한? 아닙니다. 다름 아닌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 회의를 주재하는 주도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3절 17절이 이제 그 회의를 주재하는 회장이 이제 한 말씀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을 마치면 모든 사도들이, 모든 신학자들이, 모든 감독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말씀씩 다 했던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는 선교복을 하자, 그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말이 마친 다음에 회장격인 야고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러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그런 선교적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최초의 야고보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그리고 선교의 어떤 획을 긋는 역할을 야고보를 통해서 하게 하셨죠. 여러분 B번 보면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무엇이라고 불렸냐면 의로운 야고보라고 불렸습니다. The righteous라고 불렀어요. The righteous, 의로운 야고보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의로운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의로서의 의가 아니라 칭의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성결해야 된다. 실제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의로운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야고보의 이름을 의로운 야고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었죠. 옆에 있는 분에게 야고보처럼 처음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할까요? 미쳤다 했는데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미쳤어. 그러다가 내가 성령에 취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야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이제 목사 아들로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린 아버님께서 설교 시간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또 중등부나 고등부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들이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막 눈물을 흘려서 흘려서 기도할 때 난 아니야. 내가 죄인이라면 교도소에 있지. 맨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 200% 동의합니다. 죄인들이 많지만 그 죄인들 중에서 나는 괴물과 같은 죄인입니다. 고백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번 한번 보시면 야고보는 겸손한 사람.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면 1절부터 한번 보면 이 1절에서 야고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죠. 그런데 야고보 나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숨바꼭질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슬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자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어린 시절 같이 보냈잖아요. 어찌 보면 야고보가 더 뛰어났었을 수도 있었어요. 형은 구구단 못 뗐는데 나는 구구단 뗐을 수도 있고 정말 많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많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야고보라는 이 편지를 쓸 때 1절에 뭐라고 쓰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럼 1절에 뭐라고 쓰고 싶으세요? 여러분을 소개할 때 나는 말이야 예수의 동생이야. 예수님과 더불어 30년을 같이 1년 2년이 아니야. 10년이 아니야. 내가 30년을 형님을 모시고 살았어. 뭐 제자들 3년 반, 30년. 형과 같이 먹었고 형과 같이 교제했고 형과 같이 공부했어. 저는 1절부터 10절에 그렇게 쫙 쓸 것 같아요. 나는 말이야 하면서. 근데 한번 볼까요? 야고보 뭐라고 썼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명함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함을 안 만듭니다. 제가 명함 이렇게 만나면 명함을 제게 물어요. 제가 명함을 안 만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명함을 보면 굉장히 타이틀이 많아요. 이게 명함 한 장에 그 타이틀이 안 들어가요. 무슨 이사장 거기까지만 어머 쫙 뒷장에도 자백옥히. 야고보도 그럴 수 있으면 더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한번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 한번 이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냐고요. 혹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그러면 직분 얘기합니까? 농담이라도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아직 권사도 못 됐어? 아이고, 야 3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아직 장로도 못 됐어? 여러분 이런 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으면 여러분 아직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베이비 신자. 몇 명이나 출석해? 50명? 이야, 우리 교회는 1000명 출석한대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이게 야고보의 겸손이에요. 그리고 이 1장 1절을 통해서 울림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소개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선에서 우리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늘 유혹이 있습니다. 더 과장하고 더 포장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과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한번 할까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번, 야고보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마주하는 시험에 관해서 2절부터 5절까지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다루겠지만 특별히 이 시험에 대해서 좀 다루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시험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이건 축복이에요. 당신이 당하는 시험은 어쩌면 마땅합니다. 한번 할까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신이 그 모양 그 꼴이라서 시험 당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느낌이 어떤 것이냐면 당신이 시험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당하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당하면이라고 하지 않고 당하거든 이렇게 표현해요. 당하거든 하고 당하면의 차이가 뭡니까? 당하면은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당하거든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당한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시험 당한다. 당연히 시험과 환난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유혹이 찾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만나는 거,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내 신앙이 얕아서도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도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마땅히 당합니다. 주님은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당하지 않으셨을까요? 당했습니다. 모세는 시험을 당했나요? 시험을 당하지 않았나요? 당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모든 선지자들이 시험을 당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바울 또한 어떻습니까? 시험을 있는 대로 다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해서 시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종종 우리는 시험 당하면 내가 신앙생활 못했나 이런 생각을 아니요. 우리 반대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서 시험 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성경에서 시험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을 뽑으면 바울입니다. 강도의 위협도 당하고 강의 위험도 당하고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기고 채찍질을 40내 하나 가만 39대를 5차례나 맞고. 여러분 만약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시험 당한다 생각하면 사도 바울만큼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시험 당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당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시험은 누구나 당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시험 당합니다. 옆에 있는 시험 당하는 것 괜찮아요? 한번 할까요? 이제 누가 시험 당하면 아이고 그러길래 신앙생활 잘하라고 했지, 아이고 그러길래 기도생활 그렇게 하니까 시험 당하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시험 당하면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와 함께 있어 주세요. 시험에 대한 이유를 찾지 마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시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마세요. 시험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함께 아파주는 거예요. 함께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돕는 자의 역할인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울어줍시다. 함께 아파합시다. 함께 공감합시다. 네,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더 시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맙시다. 왜 시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시험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시험을 어떻게 내가 이기고 승리할 것인지를 여러분 고민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셉이 시험 당할 때 시험에 대한 이유를 물었나요? 하나님 왜 저를 노예로 파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죄수가 되게 하십니까? 이런 이유를 물은 적 있나요? 아니요,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시험을 잘 감당하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만약 과거를 회상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져, 아우, 형들이 왜 나를 구덩이에 던졌지? 아우, 왜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 그렇게 충성을 다 바쳤던 보디발이 왜 그렇게 갑자기 마음이 변했지? 내가 무엇부터 내가 잘못한 거지? 라고 하면 절대로 시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시험에 대한 이유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 설명을 찾지만 하려고 하냐면, 그러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시험을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중에도 다음 주에 오겠지만 시험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다음 주에 설명드릴 텐데요. 그냥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옆에 있는 분에게 이유는 모르지만 기뻐하라니까 기뻐하겠다 한번 할까요?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게 하여 줘. 와, 시험이구나. 우와, 기분 찢어진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기쁨을,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당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그리고 이유를 묻지 마세요. 시험을 어떻게, 시험에 대해서 반응할 것인지,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시험 당하게 될 때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그 설명이 오히려 그 사람을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그 시험을 오히려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당하는 시험은 여러 가지다. 한번 따라볼까요?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입니다. 시험 당하는 건 여러 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 위 아픈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위에. 난 좀 위가 안 좋습니다. 손 드세요. 제가 기억하고 기도해 드릴게. 위가 안 좋은 사람들. 네. 또 저처럼 간이 좀 안 좋은 사람들. 계속 손 드신 분이 계속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사님처럼 오장육부가 다 안 좋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장이 안 좋았어요. 신장. 아이고, 어떻게 우리 집사님 계속 손 드시네.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다, 특별히. 예. 또 나는 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정신적 질병, 불면증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거 있으신 분? 네, 괜찮아요.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병도 각가지 질병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험도 정말 각가지 시험이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시험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시험에는 좀 강해요. 그 정도 시험은 이미 근육이 단단해져서 넉넉히 이겨요. 근데 어떤 시험은요, 항상 져요. 그러니까 100번 싸우면 100번 집니다. 그 시험은 아킬레스건 같은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그 약점이 있을 거예요. 약점. 근데 사단은요, 강점은 놔둬요. 절대로 안 건드려요. 강한 줄 아니까. 왜냐하면 그거 건들면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를 나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단은 건들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부분을 딱 건드리냐 하면 약점을 항상 딱 건드려요. 아킬레스건을. 그러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핵핵핵핵 돼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여러 가지라는 헬라어 단어는 포이킬로스라는 단어인데, 다채롭다, 가지각색, 다양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태도 다를 수 있고요, 크기도 다를 수 있습니다. 깊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 가해졌던 시험과 다윗에게 가해졌던 시험이 같았나요? 틀렸나요? 틀립니다. 모세에게 가해졌던 시험과 바울에게 가해졌던 시험 역시 다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험에는 그런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늘 주된 목적,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 옆에 있는 분, 시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이것은 모든 시험의 공통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모든 시험에 공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시험의 목적, 그것이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시험이든, 그것이 작든 크든 형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모든 시험의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데 이 시험이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란 근육이 더 강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험이라는,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할 때 시험이라는 단어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거든요. 한번 이건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도키미온. 이게 헬라어인데요.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였냐 하면, 저를 보시겠습니까 이제?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였냐 하면, 금덩어리의 그 품질을 이렇게 분별할 때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금덩이가 진짜 금덩이인지 시험해봐야 돼 할 때 그 단어를 도키미온이라고 썼다고요. 그럼 여러분, 종종 그 금덩이가 진짜 금덩이인 줄을 알려면, 요즘엔 뭐 여러 가지 기자재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 확인하겠지만, 옛날에 금덩이가 진짜 금덩이인 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도키미온이 15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그래서 깨물어 보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게 도키미온이에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깨물어 보는 거예요.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네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깨물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물어 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진짜야 아니야? 확인하시기 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깨물림을 당할 때 여러분이 진짜 순수한 금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깨물릴 때 진짜인 것을 증명해내자. 한번 할까요? 깨물릴 때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깨물릴 때 왜 깨물리지? 내가 뭐 잘못했나? 깨물릴 때 내가 신앙생활을 또 잘못했나 봐. 이게 아니에요. 깨물릴 때 하나님 내가 진짜인 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이삭을 주시고 나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왜요? 아브라함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거든요. 진짜인 줄 확인하고 나서는 그게 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확인해 보고 싶으셔서 깨무시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때 아프다고 난리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 하나님, 전 진짜예요. 저는 정말 순수한 금이에요. 전 진짜 백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B번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하여 인내의 성품을 소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신 것은 우리가 진짜인 줄을 확인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인내의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인내의 성품이 중요한가? 왜 인내의 성품이 중요한가?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누가 복된 자라고요? 인내하는 자가, 옆에 있는 말, 인내하는 자가 복되는 자입니다. 뭐랄까요? 그러니까 깨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라, 물어. 내어주어야 돼요. 인내요. 깨물리면 아파가지고 막 온 동네 다니면서 나 깨물렸다고 막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하고 여기 텍스트 메시지 보고 저기다 전화하고, 그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깨물릴 때 침묵해야 돼요. 깨물릴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입을 열면 안 돼요. 주님이 도수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라고 했어요. 침묵하셔야 돼요. 깨물릴 때 침묵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자. 깨물릴 때 침묵합시다. 계속 그 말씀 보여주세요. 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쵸,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어요. 욥의 인내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인내가 왜 중요한지를 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했더니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었다. 욥에게 주신 결말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2배예요. 잃었던 것 다 2배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깨물리는 과정을 통해서 욥이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주를 내 육체의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2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인내하는 욥에게. 첫 번째는 그 주신 결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내한 자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잃어버린 것 같지만 인내하는 자에게 넘치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온유한 긍휼하고 자비의 풍성한 그 성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인내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고, 2번째, 인내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인 것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인내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내라는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 시험이 필요한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요. 답은 또 당연한 답이기도 하죠. 인내는 시험을 통해서만 빚어지는 성품이기 때문에, 인내는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빚어지는 성품이 아니에요. 인내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는 자,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할까요? 시험 잘 믿음으로 감당해서 인내라는 성품 소유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그 처음에 감기 걸렸을 때는요, 저도 너무 아파가지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요즘에 감기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요? 그쵸?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요. 감기는 그렇잖아요. 약을 먹어도 7일? 그렇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냥 감기는 앓고 나야 돼요. 그냥 모르고 당하면 너무 아픈데, 이미 당했으면 그 다음에는 너무 아파도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열 떨어질 거니까. 조금 있으면 고춧가루에다 콩나물깨 고춧가루 팍 찍어가지고 확 마시면 그냥 땀 확 내고 그냥 괜찮아질 거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 그것도 잘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 통과한 사람들만이 그 인내라는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그래서 훨씬 더 깨물릴 때 덜 얘기해요. 처음에는 막 호들갑 떨었어요. 저도 그래서 막 그랬는데 이젠 깨물리잖아요. 주변에서 그래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가 됐는데 괜찮아요. 왜냐면 조금 있으면 괜찮아져요. 지금은 너무 힘든데 한 3, 4일 정도 지나면 이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열도 내려요. 그리고 한 열흘 정도 지나잖아요. 상황이 변해요. 한 20일 정도 지나잖아요. 전 그래요. 20일 정도 지나잖아요. 감정은 있어요. 근데 왜 기분이 나쁜지는 잊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강성준 목사님 보면 기분은 나쁜데 왜 기분 나쁜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간혹 가다 농담으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보면 기분은 나쁜데 왜 기분 나쁜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정말 그렇죠? 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가 감정도 사라져, 한 달 뒤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더 큰 시험도 더 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 작은 시험에 호들갑 떨면 인내 못해요. 인내 못해요. 그래서 보면 어떤 분은요, 가시 찔리잖아요. 저는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막 가시 찔려가지고 저는 손 잘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내라는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십니다.
요셉이 죄수 생활 잘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노예 생활 잘했기 때문이에요. 노예 때 인내라는 근육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죄수라는 그 상황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그 결과 그가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잘 견뎌서 인내라는 근육을 여러분 영적으로 장착하시기를, 그래서 웬만한 시험은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C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인내라는 열매를 맺으시고 인내를 통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의 목적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죠?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내가 목적하는 바는 성도의 성숙입니다. 여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인내로 하여금 그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좀 어렵죠.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어요. 프린트물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굵은 채로 돼 있거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을 그대로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내로 하여금 목적한 바를 성취하게 하라. 그렇다면 인내가 목적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인내라는 성품을 주시는데 그 인내라는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바는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표를 보시면 여러분 프린트물에 보면 표 스크린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스크린에 보는데 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양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야 돼요. 양방으로 움직여요. 시험이 딱 오면 한쪽은 욕심으로 반응해요. 나의 기본적으로 타락한 성품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대해서 나의 약하고 연약한 쪽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심이 결국 무엇을 낳아요? 죄를 낳아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한 쪽으로 시험에 반응하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죄가 커지면, 죄가 더 큰 덩어리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 그냥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이 온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무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데 인간적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모습대로 반응해버리면 그게 죄가 되고, 그리고 그 죄가 죄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그게 더 커지도록 방치해버리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입 닫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을 낳아요? 인내를 낳아요. 그리고 인내가 또 다시 무엇을 낳아요? 성숙을 낳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요쪽으로 욕심과 죄와 사망 쪽으로 시험을 반응했던 성경의 인물 누가 있을까요? 사울이요, 사울. 와, 제가 정말 박수 드릴게요. 사울이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 시험이 뭡니까? 여인들의 노랫소리였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몇이다? 이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이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욕심으로 반응해요. 제거해야 되겠다. 욕심이 장성해서 뭐가 됐어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죽고 다윗도 죽고 주변의 사람이 다 죽어요. 사망이 이르겠죠. 근데 여러분, 믿음, 인내, 성숙으로 반응했던 사람 인물 하나를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셉. 그렇죠. 형제들 원망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욕심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요셉도 욕심으로 반응할 수 있었어요. 노예 때 계속 형제들을 저주하면서 욕심으로 반응할 수 있었어요. 내가 기회만 주어지면 11명 내가 잡아 죽인다. 그래서 보디발에게 막 요청하고 나에게 군사를 내어달라고 하고, 내가 당장 가나안 땅으로 가서 형제들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11명 내가 싹 쓸어버린다.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믿음으로 감당했어요. 그리고 인내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지는 것 같고요. 당장 우리가 낮아지는 것 같고, 당장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인내란 열매를 얻을 수 있고요. 인내란 열매가 우리의 성숙이라는 목적을 성취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